마가복음 2장 오늘 안식일에 주니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20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이네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안식일에 주니라. 안식일에 주니라. 안식일에 주. 오늘 안식일에 주니라.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선한 또 풍성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들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주님과 버릴 안식일 논쟁입니다. 지난주가 금식 논쟁이었죠. 오늘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복음서에서 율법 논쟁이라고 한다면 안식일 논쟁이 가장 큽니다. 주님께서 뭐 할례 논쟁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안식일 논쟁은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이 논쟁은 지금도 일부 교단과 교파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 논쟁은 사실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 뭐 그런 교파도 많지만 간파는 장로교 달아놓고 침내주는 장로교인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양심에 내 간파는 장로교지만 난 침내준다 이런 분이 있고 내 간파는 장로교지만 난 안식을 지킨다는 많이 있습니다. 무늬만 장로교니까 실제 한국에 꽤 많아요. 한국은 장로교 안 달면 안 되니까 일단 장로교 달아놓고 속은 뭐냐면 안식을 지키는 그래가지고 또 안식교도들 그러죠. 바르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러면서 그런 안식교도 있어요. 왜 이 안식일 논쟁 끝이 안 났다 이 말입니다. 무슬림들은 금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캐톨릭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맞죠? 그럼 성경 신자들 말씀 진리기를 언제 안식을 지키죠? 우리 언제? 무슬림은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슬림 국 가면 목요일 오후가 이제 여기 되면 금요일 오후처럼 TGIF처럼 말이죠. 목요일 오후야 거기는. 금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고 로마 캐톨릭 일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언제냐 하면 성경 신자들 그 침례 교도들은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아무 날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 날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 간혹 주의 첫날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줄 알고요. 아, 침례교는 주의 첫날 일요일 안식일 아닙니다. 일요일은 안식일 아닙니다. 우리 안식일 안 지켜요. 일요일이 쉬는 날이라서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지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켜야 할 안식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3대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3대 종교가 있는데 각기 다른 안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캐톨릭을 떠나서 개혁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은 캐톨릭의 전통과 관습과 교회법을 그대로 마치 성경의 교리인 것처럼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가 그렇고 사순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은 캐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무엇보다 매주 주일 예배 때 외우는 사도신경은 우리는 캐톨릭이라는 걸 사실은 찝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우는 우리는 사도신경 안 외우죠. 장로교들은 사도신경을 안 외우면 그건 이단으로 보거든요. 사도신경을 외운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이어지는 이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죠. 이게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어요. 거룩한 공예가 뭐죠? 홀리 캐톨릭 철치입니다. 근데 장로교인들이 아니 감리교인들이 매주를 나는 거룩한 캐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캐톨릭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응? 그걸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예가 영어로 하면 홀리 캐톨릭 철치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캐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세인트인데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걸 말하는 펠로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자라고 불리는 성 누구 있죠. 그 성 어거틴,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누구 요즘은 한국에도 성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김대건 신부도 아마 성 김대건일 겁니다. 이런 사람 죽은 성자들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걸 믿어야 안 믿지. 우리 거룩한 공예도 안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안 믿습니다. 근데 난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닌데 글쎄.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닌데 근데 본래 본문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아니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여러분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성도 그 죽은 성자,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 캐톨릭에서 봉헌한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서로 영교한다, 커뮤니언, 영교한다는 걸 믿느냐 이거죠. 안 믿죠. 개신교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캐톨릭 교회 같은 시각에 예배를 보면서 우린 캐톨릭 교회와 캐톨릭 교회가 봉헌한 죽은 성자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교통하는 걸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끔마다 우리가 왜 이단이냐 그러면 그 교회 가봤더니만, 초청 나가다 가봤더니만 우리 교회 한번 와보 즐거운 사람이 가장 큰 게 뭐냐면 교회 보고 십자가 없더라는 거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신경 안 하더라 이거야.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가봤는데 주기도문 안 하고 마치더라고요. 한 번 그런 분이 있어서 주기도문 안 하고 마치더라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 이단 이렇게 우리 교회가 왜 사도신경 안 하는 줄 압니까?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도들이 만든 신경도 아니고 사도들이 만들 리가 없죠. 그는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안 믿는다 이거죠. 평생을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를 다녔지만 여러분 침례를 받는 대신에 캐톨릭 교회 가는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닌 겁니다. 사순절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마치 성교의 절기처럼 지켰다. 아닌 겁니다. 매주 사도신경을 마치 주의 말씀인 것처럼 막 마음으로 막 믿음으로 암송했을 겁니다. 그럼 저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도신경 암송이었어요. 지금도 고3 때 국사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고 있었는데 일요일날 구원받고 월요일날 와서 내가 그 교회 친구들한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그냥 눈만 깜빡하더니만 사도신경부터 외워야지. 그래서 저거 해가지고 국사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내가 사도신경 외우고 있었어요. 다 뭐 한 시간에 외우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 수업 시간 다 외웠다니까. 수업 기는 시간에 이제 뭐 하느냐 이렇게 주기도문 외워야지 가지고 2시간을 내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웠어요. 다 외웠다 이렇게 이제 됐다. 이제 됐대. 그렇게 그거 믿느냐 이거죠. 성경신자들 이런 걸 단호하게 배척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주님은 유대교를 개성하거나 발전시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이 전부였지만 주님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심으로써 모세 율법이 아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모세 이전에 주어진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아담에 주신 율법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그냥 생각이죠. 창세기 2장 2절 3절 보시죠.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적이 없으니까 아담이 받은 적이 없죠. 창세기 2장 2절 3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드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누가요? 아담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 아담은 여섯째 날에 만들었으니까 쉴 일이 없지. 아담은 쉴 일이 없어요. 아담한테 하나님께 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일곱째 날에 주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누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아담이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니고 아담에게 쉬라고 명령을 주신 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나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 아담에게 명령을 주실 때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뭐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죠. 금지 명령은 딱 하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이것이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날과 절기에 대한 규례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노아 형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아담이 받은 계명과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명령도 하나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받지는 않았어요.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한 명령을 받았지만 안식일에 관한 것은 말씀은 고사하고 암시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이 안식을 지켰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암시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식교도들하고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기록이 없다 이거예요. 기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암시조차도 없다. 암시조차도. 안식교도들은 아담이나 아벨이나 셋이나 에녹이나 노아 등이 지금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을 지킨 사람은 다 이 창조 때부터 사람들이 유구하게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도 믿게 지켰겠지.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동지 섣달도 지킨다는 사람들이 이걸 안 지키겠대. 지킨다고. 근데 그런 건 암시조차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안식일을 지켰을 줄로 생각하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증언하기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다. 모세 이전에는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 로마서 5장 13절. 요한복음 1장 17절, 로마서 5장 13절. 성경을 공부하면 굉장히 논리적이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 자체가 논리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다. 십계명은 율법이죠.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 그 위에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죠? 안 줬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건 당연히 없었던 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했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를 성경은 뭐냐면 율법이 올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라면 거기 언더라인. 율법이 올 때까지. 율법이 언제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그때 온 거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모세 때 율법이 왔어요. 율법이 왔어요? 그전은 뭐죠? 율법이 없을 때죠. 율법 오기 전이란 말이죠. 아담의 언약이나 노아의 언약은 온 인류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9장 4절. 창세기 9장 4절. 안식일이 만약 지켜야 할 율법이었다면 주님이 당연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겠죠. 근데 음식 규례는 있는데 이건 없어요. 창세기 9장 4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음식 규례죠.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이것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는 음식 규례가 뭐였어요? 모든 푸른 채소로 주노라. 먹을 것을 주노라.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요. 이게 아담 육식이 없었죠. 대신 먹지 말라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게 음식 규례였어요. 그 최초의 음식 규례고. 다음 2세대가 누구냐면 노아죠. 노아는 음식 규례가 뭐였냐면 이걸 고기도 채소처럼 음식을 준다요. 고기도 육식이 허락되면서 단 피와 함께는 먹지 말지니라. 금지 규례죠. 이게 율법의 전부였습니다. 육식을 하되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이 노아의 아들 그 이후로 인류가 받은 음식 규례입니다. 또 한 가지 노아가 받은 규례가 명령이 뭐냐면 살인에 관한 거였어요. 살인. 9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형제들 딱 정해주셨죠.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내가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하니까 사형제도죠. 사형제들 중에서 확립해 주셨습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이건 아담 때는 없었던 겁니다. 아담 때도 없었던 노아 때에 주어진 금지 명령이 하나 추가된 거죠. 추가된 겁니다. 이때만 해도 말이죠. 근친상간이 금지 규례가 없었어요. 근친상간에 금지 규례가 없었고 할례와 같은 규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노아의 자식들은 아담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들 간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8명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당연히 없죠. 근친상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보면 갈수록 점진적 발전이에요. 점점점 구체화되고 많아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뭘 받았느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아담 받았던 거, 노아 받았던 거 해서가 할례 언약이 하나 더해지는 겁니다. 할례 언약이 더해졌는데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올 때까지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은 없었는데 뭐는 있었어요? 죄는 있었어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모세 이전에는 말이에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했다. 죄는 있었는데 죄를 인정 안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정죄하는 율법이 정한 그 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따른 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따른 죄가 아니니까 율법의 저주나 율법의 정죄를 받을 일도 없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보면 죄가 맞는데 그것은 모세 율법을 범한 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본성과 양심에 어긋나는 죄지 율법에 따른 죄는 아니에요. 율법에 따른 죄가 아니다 이 말이지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율법을 범하는 게 죄라면 율법을 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아니다 이 말은 아니고 죄는 있었어요. 그 죄는 아니다 이 말이죠. 모세 이전의 세대를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율법이 올 때까지, 율법이 없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또 율법이 없을 때는 이랬다는 거죠. 이때는 유대인도 없고 유대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죠. 율법이 없었으니까 유대인도 없고 유대교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도 없었고 모세 율법도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아주 이 안식일이라는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안식일의 규례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가끔가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논쟁을 여러분 피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가르쳤다니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안식교도들만 찾아다니며 깨 부르려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전에 말 당했나 봐. 어디 안식교인 없나 해가지고 싸우고 싶어 죽겠대. 찾아다닐 필요까지는 없고요. 찾아다닐 필요까지 없고.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제 맞은편에 사는 분이 아버지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개종을 하셨어요. 들어보니까 안식일 율법 맞으면 감리교도 약간 율법주의가 있거든요. 안식교가 만든 거 맞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그래서 같이 단소리 다 들으면서 말이죠. 고생하면서 결혼해서 부인도 안식교로 개종시키고 해가지고 나도 안식교로 개종시키려고 찾아왔더라고. 밤에 오렌지 한 박스 들고 한 자루를 들고 아주 싱싱한 거 딴 걸 말이죠. 아 진짜 물 많은 오렌지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걸 참 우리 설명해줬더니 완전 멘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정신없이 혼쭐 놓고 가가지고는 다음부터 말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도 이 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내일은 뭐라?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내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절.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내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강설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했죠.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제 모세죠. 모세가 백성들이 이르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이르되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도 내일이 안식일인 것을 몰랐어요. 내일이 안식일인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 해준 거죠? 내일이 안식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쭉 지키고 있었다면 내일이 안식이라는 건 다 알죠. 근데 이 광야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이 내일이 안식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 뭐 하라고요?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오늘 다 끓이고 끓이고 뭐 할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황당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 기준을 딱 정해 주셨는데 본문을 잘 보고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했는데 이들은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내일이 안식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물론이고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안식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이 내일이라는 사실을 계시를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지 1회째 되는 날이에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지 1회째 되는 날 안식일이야. 1회째 되는 날은 왜 주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셨겠어요? 예. 내일은 안식일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라고. 주님도 쉬시고 안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지 1회째 되는 날이 안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로 여섯째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는 것은 아침까지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6일 동안 내려주시고 7일째는 내리지 않으심으로써 그날이 안식하는 날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라는지 아닌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거부터 한번 해보고 나면 진짜 율법을 전체 책으로 한 권 주실 건데 지킬 의사가 있는지 지키려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겠다 이거였어요. 이게 안식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성경이 무지한 자들은 특히 안식교도를 비롯해서 이 안식을 준수자들은 말이죠. 아담 때부터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후로 유구하게 안식일을 지켜온 줄로
그럼 안식일이 뭐가 되겠어요? 바빌론 종교가 되겠지. 그랬으면 바빌론 종교가 됐지 당연히. 유구하게 지켜온 줄로 생각해서 안식일이 지켜졌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그런 주장에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겁니다. 당한다요. 왜? 모르니까. 자, 느헤미야 9장 14절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지 뭐 별 수 없어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 갔을 때 뭘 몰라가지고 성경은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여긴 주일날 모이냐고 목사님한테 제가 따지듯이 물었더니 목사님 상당히 난감해하면서 하는 말이 주일이 안식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과 같이 나 참 나 또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모르니까. 느헤미야 9장 14절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뭐 해줬다고요? 그들에게 누구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와 법규와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때까지들은 안식일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지켜요? 그들에게 알려주셨다잖아요. 언제? 광야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여세 동안 내려주시고 여섯째 되는 날 내일은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안식일이니라. 내일은 만나 안 내린다고. 거둘러 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알려주셨대요. 모세를 알려주셨어요. 안식교도이나 메시아의 유대교를 비롯한 이단들과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면 우리 성경을 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안식교를 개종해가지고 막 굉장히 안식교에서 지금 장로에서 파문을 당하셨는데 그 파문당한 쪼가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는 이렇게 주의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훈교자의 정신으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해 줬더니만 완전히 뭐 광분하시는데요. 진짜 광분하시더라고요. 난 뭐야? 나는 뭐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헛곳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이라는 건 맞아야 돼요. 자기는 장로에서 평생 장로교 목사하면서 주일을 안식일인 줄 알고 생각했다면 그게 틀렸다는 걸 배운 거죠. 그 누구한테 배웠어요? 안식교나 이쪽에 배웠으니까 주일이 안식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다. 이거 가르쳐 받는데 그걸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것도 틀린 거라고. 그럼 틀린 데서 틀린 데로 온 거라고. 가짜 안식일을 지키다 바른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지. 그것도 가짜예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크리스천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율법 논쟁이 벌어지면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적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율법사들 자찬이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여섯 동안 만나를 주어서 거두게 하시고 일일째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주심으로써 이들이 과연 주의 법을 지키라는지 아는지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출애굽기 16장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자 보세요.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두되 그렇죠. 엿새 동안 일하고 거두는 그게 광야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딱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맨날 내리던 만나가 오늘 안 내려요. 그 표적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거두는 날이 아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명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머물면서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게 하셨고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불도 피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식들, 종들, 가축이나 나그네들까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안식일 지킨다고 교회 오면서 말이죠. 종업원들 일 시켜놓고 말이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홀이죠. 근데 그런 일 많이 하죠.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분해서 거룩히 지키도록 십계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율법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살인죄와 동등한 걸 쳐요. 안식일에 일한 게 그렇게 죄가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안식일에 일했다. 이건 뭐죠? 사형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 15절. 뒤로가면 출애굽기 31장 14,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오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 surely 반드시 죽이라. must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안식교도들을 비롯해서 안식일 준수를 외친 이들이 절대 말하지 않고 숨기는 진리가 이겁니다. 누구에게 언제 누구에게 줬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이집트 사람들이나 바빌론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방 어떤 민족들에게도 안식일을 주신 적도 없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한 절 한 절 잘 보셔야 됩니다. 13절 16절 17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자, 누구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안식교도들이 숨기는 진리가 이거예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온 세상 민족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게 아니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누구에게요? 언제? 누구에게? 자, 정확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은 말이야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여기 언더라인 표적이니. 안식일은 표적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분명히 대상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안식교인들은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 말씀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여기서 언더라인. 그러므로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크리스천이 아니고 코리안이 아니고 아메리칸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와 누구 사이?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근데 왜 코리안들이 왜 끼어들어요?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그걸 지키라고요. 누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어떤 아메리칸도 어떤 코리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크리스천 당이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가끔가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요. 또 이것도 황당한 소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육적 크리스천입니까? 이스라엘이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크리스천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별 말 같지 않은 소리 항상 많아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는 상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키던 율법은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지는데 이들은 문자 그대로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이스라엘이었고 십자가 이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안식교인들의 주장보다 훨씬 더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돌아다니고 병자들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켰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할 수 있냐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자, 23절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며 엄청 배고팠어요. 그죠? 곡식 이삭을 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했으니까 쉬지 않고 어딘가를 여행하신 거죠. 도시와 도시를 여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니까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놈들이 소도 아닌데 말이지 곡식 이삭을 따서 막 비볐어요. 시장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가만히 쉬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부지런히 도시들을 다니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배가 고팠던 겁니다. 뭐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걸어 다녀야 되는데 힘들죠.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단 말이죠. 주님은 안식일에 해당했던 성지이든 어느 마을이든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가만히 쉬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안식일에 쉬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5장 16절 18절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단 말이죠. 안식일을 어겼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뭐 그러는데 성경을 보라고요. 요한 5장 16절 18절 16절부터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더라. 안식일에 뭘 일을 하더라 이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불법이죠. 그게 범죄란 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뭐래다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랬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명절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집회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3장 3절에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문자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종들이나 가축들까지 모두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집을 꺼내 옮기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터져요. 부지런히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왜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느냐?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일을 하더라고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 저거는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럼 주님은 왜 율법대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신 겁니까? 안식일에 좀 쉬면 백성도 안식일 날은 주님 일 안 하셔. 병자로 오지 마. 이래 되겠죠. 제자도 당연하죠. 오늘 안식일인 줄 모르냐? 나도 하루 쉬어야지.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나도 하루 쉬어야지. 그렇죠? 나도 하루 쉬어야지. 17절입니다. 5장 10절,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기서 엄청난 말씀을 주님 두 가지 하셨어요. 진짜 엄청난 말. 저는 이거 뭐 진짜 깜놀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에 일을 하시면서 그 차분하게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충격적인 폭탄 발언이야. 주님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를 시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매우 충격적인 말이고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하자.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니 왜 일하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유대인들 생각에 분명히 창세기가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 안식일에 쉬신다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식일에 뭐 한다고? 일하신다잖아요. 그럼 성경이 맞아, 예수님이 맞아요.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신성모독자 비성경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면 지만 성경대로 한다 그러고 말이지. 가진 욕을 다 얻어먹을 수 있는 이 발언이라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안식일 일하신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라. 모세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노라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쉬신 날이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신데 언제부터 일하시고 계신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구속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아담이 주님의 안식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주님은 쉬셨는데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은 뭐합니까? 예, 인류를 구속해야죠. 구속사역은 시작됐고 주님 그날부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한테 일하고 계신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가 좀 놀자 그러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곳에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근데 이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성경표 봐라. 주님 일곱째 날에 쉬셨다잖아. 그거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라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율법에 적힌 대로 쉬지 않고 일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주님의 답변은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거의 신성모독적인 말이고 자기들의 신학과 교리를 다 바꿔야 되는 말이에요. 이걸 다 바꿔야 되는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학이나 교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고 지금도 쉬고 계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통교리고 그렇죠? 이와 달리 말하면 이단이고 사이비로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이전에 대언자들도 사실은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대언자들 아무 말도 안 했느냐? 대언자들이 뭔가 말했겠죠. 대언자들이 이사 62장 1절 7절 이사 62장 1절 7절 그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이사 62장 1절 7절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시온의 의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예수님이에요. 재림이죠.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재림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그때가 주님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안식하지 않는다고. 주님 휴식도 휴가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때가 안식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주님이 안식을 쉬었겠다 안 쉬었겠어요? 안 쉬었죠. 그냥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일곱째 날 안식하셨지만 창세기에서 그건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주님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안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7절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라는 말 언더라인,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 주님 역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쉬지 못하게, 안식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주님 쉬지 말고 속히 일하시도록.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할 때까지 일하시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하루라도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그죠? 비치가에 가서 말이죠. 좀 널널하게 좀 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렇게 않고 말이죠. 푹 쉬는 대신에 부지런히 돌아다니셨는데 밥도 제대로 안 먹이셨는지 말이죠. 제자들, 그 젊은 나이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더 배가 잘 꺼져요. 그러면 배가 잘 꺼지죠. 그러니까 막 이삭이라 따다 비워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 부지런히 일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아니하시리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좀 황당한 말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랬단 말이죠. 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심으로써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까지도 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마리아 아들이면서 요셉의 아들이면서 지금 이래 된 겁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5장이죠. 계속 폈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더욱더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안식을 어긴 게 맞습니다.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자기를 말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을 어긴 죄에다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든 신성모독죄를 더해서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자신이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는데 이는 그분의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따른 자는, 주님께서 계속 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하든지 아버지 하든지 하나님 하시면 그건 대언자들의 합법이거든요. 만군의 주를 믿으라, 주를 따르라, 주님을 주의 말을 믿으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당연한 말이고 그건 전부 다 아멘이지.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하고 계속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이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높일 수가 있냐 이거야. 응? 우리 동료는 말이죠. 라면 하나 끓여서 물만 올려도 내가 했다 그래요. 스프 넣어도 내가 끓였다 그래요. 다 내가야. 이거 진짜 황당한 말. 제발 내가 소리 좀 하지 마 임마 그래도 전부 내가 했대. 내가 끓였대. 응? 그 내가 이거 인간이 아이란 말 안 되면 이건 설명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했다. 조금 요만큼이라도 내가 했다 그래요. 응? 그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나 이 조선 사람들에서는 그건 팔불출이야.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내가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응? 나를 믿는 자는 지가 하나님인가? 듣는 사람 누구나 듣는 입장이 뭐냐? 완전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맞다고요. 아멘이라고. 듣는 사람 조롱을 하든 불신을 하든 비하하든 욕을 하든 간에 가서 들어봐라. 완전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 다 좋은데 능력도 있고 병도 잘 고치고 마귀도 쫓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조심할 거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래. 아버지 하나님이래.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떠도는 말이야. 지가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말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뭐라 해야 되죠? 아버지의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따질 것도 아니야. 누가 들어도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네. 은혜 받다 살다 망쳤다. 또 하나님이라 그러네. 저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좋아도 그 말을 차마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 그거다가 안식일까지 여기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야. 우리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그 신학이었죠. 요한복음 10장 3절 33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일은 대속해야 그건 아니에요. 신상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해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못 알아듣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다고. 바로 그 정확히 잘 알아들었다고. 믿을지니라 해요. 정확히 알아들었다고. 예수님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신 겁니다. 이 기회에 자신이 아예 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나와서 2장 24절. 지금 아직까지 2장 하고 있어요. 그죠? 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감 오래 할 것 같아요. 오래 할 것 같네 진짜. 마감 2장이네 아직. 24절입니다. 마감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곡식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따다 비벼 먹는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파파라치들이지. 파파라치들이죠. 이 카메라 찍었어요. 이건 완전히. 이 완전히 뭐 물집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현장에서 걸려버린 거야. 베드로 같은 게 얼마나 민망해. 막 지금 비비고 있는데 아니 이거 털어놓고 있는데 보시오. 주님도 민망하지. 보시오. 응?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난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면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응? 모세 율법 중에 할례와 안식일 두 가지는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율법이 굉장히 600가지 넘죠. 그 중에서 두 가지는 뭐라고요? 표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표적으로 주신 명령이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할례는 몸의 표적이고 안식일은 날의 표적입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 때 주어졌고 율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왔고 그때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에스겔서 20장으로 와서 12절 19절. 에스겔서 20장 12, 19절. 좀 더워서 좀 바뀌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 19절. 12절 19절. 12절 에스겔 12장 20장 12절 19절이 아니에요. 20절이네요. 에스겔 20장 12절 20절. 12절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하면노라.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뭐가 됐다? 표적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쉬는 백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적이 되게 하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누구에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랬죠. 안식일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들에게 줘.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이 줬다, 다른 민족이 줬다면 표적이 못 되는 거죠. 표적이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스라엘만 지켜야 표적이 되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표적이 되지. 만약 우리가 지켜버리면 표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면 안 돼요. 크리스천이 지키면 안 된다고. 그건 불법이라고.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 불법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맺은 표적에 끼어드는 거라고. 그건 불법이라고.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께 그들에게 내 안식일로 주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주신 적이 없고 아무도 안식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질 않았어요. 받지 않는 걸 지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안식일 문제로 건너고 갑자기 메시아닉 뭐 설교 한 편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말이죠. 그쪽 사람들 교제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하다가 안식일 지킨다고 뭐 해당 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연구 아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덕분에 1년 반 정도를 그쪽 교리를 다 훑어봤습니다. 그쪽 교리를. 그들은 이방인 이스라엘 유대교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20절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안식일은 지구촌 어느 민족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것만으로도 거룩히 구별되었고 그 자체가 표적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매우 엄격히 적용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따서 비벼서 먹는 일은 완전히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2장 2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왜 먹느냐? 보소서 하니까 다윗이 공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 함께 앉아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윗과 무리들이 말이요, 이 굶어서 줄여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처지를 변호하시는데 이 문제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겁니다. 주님은 사무엘상 21장 3절에 6절에 있는 다윗이 제사장들 외에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빵을 먹은 것에 관한 역사적 예를 들어 답변하셨습니다. 다윗은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빵을 좀 줄 것을 요청했는데 마치 제사장이 집에 빵이 없었어요. 빵이라고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성소에 낳는 빵밖에, 쇼브레드밖에 없었어요. 쇼브레드밖에. 다윗이 함께한 무리들이 줄였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어.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제사장은 보통 빵을 얻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만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줬어요. 왜? 다윗께서 달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긴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읽어본 적 없느냐? 공궁에 처했을 때, 굶었을 때. 26절,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그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다윗이 어떻게 된 거냐? 바리새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빵을 구했습니다. 제사장은 보통 빵이었고 다음 보여주는 빵, 성소의 상위에 놓는 빵 말이죠. 그 성소의 상위에 놓는 빵밖에 없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달라고 했어요. 이 빵은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5절에 보면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며 참으로 이날 그 빵이 그릇에서 거룩이 구별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나이다. 그래 그냥 달라고. 그래 빵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16절에 제사장이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런 거기에 보여주는 빵 곧 주 앞에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따뜻한 빵을 놓는 날에 치워놓는 것이죠. 이제 체인지할 때죠. 그 빵이 이제 있어서 그걸 준 거예요. 제사장은 다윗이 요구한 대로 줬어요. 믿음과 사랑과 긍휼은 율법에 더 중대한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긍휼은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는다. 이것은 율법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줄여서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기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굶어 죽게 된 자들에게 지금 너에게 줄인 자에게 주라 말이야. 이것도 줄인 자에게 주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때는 믿음과 사랑과 긍휼은 이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를 지금 행한 거죠. 배고픈 자의 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줬습니다. 핵심이 뭐냐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사랑이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도 곡식을 따서 비벼 먹은 일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될 거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참 아멘 하면 좋은데 참 해석 한번 요상하게 하네 이래 되죠.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해석하네, 멋대로 해석하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할 말 없어요. 저도 어떨 때 성경 가르쳐주면 듣는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목사님 지 생각이다 그래요. 그 윤목사님 당신 생각이 이래버리면 내가 뭐라 그래 할 말 없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도 그건 자기 해석이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셨어요. 27절. 그러니까 26절 가지고는 이 바리새인을 설득을 못해요. 27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지. 이 말씀은 율법과 사람 중에 사람이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혁명적인 율법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율법을 주신 주님께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성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성계해야 됩니다. 율법이 사람을 성계해야. 율법 무엇을 위해 있는 거라고요? 율법이 사람을 섬긴단 말이죠.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은 모세 율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요리를 해 먹어야 됩니다. 안식이라도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싸워야 됩니다.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면 막아야 됩니다.
안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도 해야 된다고요.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모든 걸 적용하고 있다 말이죠. 주께서 안식일 문제로 따지는 것들에 또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뒤로 3장 4절로 가보죠. 한 페이지 정도. 마가복음 옆에 오른쪽으로 3장 4절. 안식일 문제는 계속 터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이 질문이 너무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며 그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도 악도 행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선을 행해서도 안 되고 악을 행해서도 안 된다. 아무 일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가 율법이에요. 아무 일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가 율법이라고. 근데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 좀 말려든 것 같아. 잠잠하매. 그들이 잠잠하매 했죠. 본문은 잠잠했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동일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들에 와서 병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이걸 회당장이 한 말이에요. 회당장은 바른 소리 했어요. 병 고쳤다 그러는데 병 고치는 것도 6시간 동안 하고 안식일을 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안 된다고 이제 대놓고 나온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잠잠했고 이렇게 나왔어요. 선을 행하지도 악을 행하지 말라다 말이에요. 주님은 선은 행하되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죠. 그게 율법이단 말이죠. 그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선이든 악이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의사가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안식이라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안식일은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여름에 더우면 말이죠. 소나 나귀가 하루 종일 묶어놓았으니까 외양간 이런 데 묶어놓으면 난감하죠. 그래서 낮에 풀어서 잠시 물을 먹여야 된다면 물을 먹일 일도 일이란 말이지. 누가복음 13장 15절 하면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 해당자의 큰 소리 팡팡 쳤다가 그냥 위선자 되어버렸어요. 너 위선자여 이랬어요. 우리 주님의 화법이 그 부드러운 여성화된 목소리가 아닙니다. 화법 오늘날 교회 목사님처럼 여러분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이 개자식아 이거하고 보다 더 심한 말이 뭐죠? 너 위선자여 그러면 미국 사람들 이 위선자여란 말 쓰면 이건 완전히 자기 완전히 인격 살해자로 봅니다. 미국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그 사람을 나가지었다느니 히포크라티 이런 말 하면요 그 듣는 사람 완전 멘붕돼요. 우리는 개자식 소자식 이런 소리들에 멘붕되고 막 분을 품지만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주님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따로 불러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이야. 너 위선자여 이랬단 말이죠. 아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너 위선자여 이래. 안식일 동안 하루 종일 매여있는 소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와서 물을 먹이는데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매여있는 병자를 고치는 일은 사탄에게 매여있는 병자를 고치는 일은 잘못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위선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나 위선자다. 이 말. 너 위선자여. 너 위선자여. 너 해칠한 무덤이요. 다 주님의 화법입니다. 주님은 거침없는데 이 거친 언사를 쓰는 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거치는 침례요한도 아주 말이 거치는데 거친 언사를 쓰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부드러운 말을 쓰는 악한 자들 있죠. 간교한 자들. 그런 자들은 여러분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속인 자, 진짜 위선자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목사들이 강단에 서면 그냥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들끼리 모여서 보면 그 상스러움이 말도 못합니다. 남들 욕하고 비난하고 막 시기하고 다투. 차라리 앞에서 이놈 저놈 하는 게 훨씬 더 거친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28절입니다. 윤 목사 자기 변명한다 그렇게. 나하고 접한 사람이 더 저기 낫지.
맨날 뒷담화 까는 사람보다 낫지 뭐.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주니라. 이 무슨 말 같아요?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 주라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한 겁니다. 이 주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니라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안식일에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 내가 하늘에 주니라 그러면 돌들었겠죠. 내가 땅에 주니라. 내가 만군에 주니라. 어때요?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뭐뭐에 주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주, 땅에 주라면 금방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면 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의 주, 영광의 주, 평강의 주, 만군의 주, 죽은 자의 주, 산자의 주, 주들의 주, 우리의 주, 그죠? 주시다, 나의 주시다. 이 주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신데 뭐의 주시냐요? 안식일의 주시니라.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했다면, 안식일의 주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고 안식일을 소유하신 분이고 안식일을 지배하시는 분으로 안식일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지금 주님 다이렉트 내가 돌려서 말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 맞다고. 안식일에 주나 내가 안식일의 하나님이라고. 안식일을 주다고요. 안식일 그게 안식일의 주니라. 예수님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계셨고 듣는 이들은 지금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이 있느냐 이거요. 안식일에 주라잖아 자신을. 차라리 만군에 주라고 하지 그죠? 이 만군에 주란 말은 안식일에 주란 말은 같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을 제정하고 내가 안식일을 너희가 줬고 안식일의 법도를 세웠고 이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했고 그날 복 주셨고 이스라엘 주신 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종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지배를 받는 종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부지런히 일을 하셨고 안식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시다 이거예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죄가 아니고 불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더욱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옷은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몸이 옷을 위해 있는 게 아니죠. 몸 다친 게 중요하지. 옷 더러워진 게 중요해. 옷이 상했다. 깨끗한 옷 더러워졌다. 그러나 말이 안 되죠. 몸이 옷을 위해서 있는 거지. 옷이 몸을 위해서 있는 거죠. 몸이 옷을 위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몸이 옷보다 중요합니다. 생명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을 안식일에 주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이 몸에 필요한 음식과 옷과 같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란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신들의 주인 것처럼 그날 지키고 섬겼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은 사람들 위해 있는 것이고 안식이란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이며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시다. 너희가 섬겨야 될 분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나다 이거 나. 내가 안식일에 주다 이거예요. 너희들 안식을 지키는데 지금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내 말을 지켜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안식 주다고. 내 말 믿으라고. 안식일은 이런 거라고. 내가 안식을 주니까. 그 예수님이 주이신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하늘과 땅의 주이신 분인데 이 주이신 분께서 그 안식일에 주님이 지금 오셨단 말입니다. 안식일 주가 지금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이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주가 오셨어요. 주님 우리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께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냐요? 갈라디아 4장 5절 5장 18절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겠어. 거기 지배받지 말라고요. 갈라디아 5장 18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요. 우리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에 주란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안식일에 주다 이거예요. 그분은 모든 날과 달과 절기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들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섬기는 종들이 아니라 혼의 안식을 누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주께 오면 누구나 이 안식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주님은 안식을 주겠다. 안식일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을 준다. 내게 오라. 안식을 주겠다. 모세는 안식일을 줬죠. 하나님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내가 준다 이거야. 하나님 준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안식일을 주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배우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안식일만 내면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혼까지 마비되어 버리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참된 안식을 찾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쉰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은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사실 혼이 마비돼요. 혼이 마비돼. 안식일에 주이신 그분께로 오면 혼이 안식을 찾는다. 누구나 오면 쉼을 얻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쉼이 있습니까? 쉼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쉼이 없으면 지쳐버려요. 쉼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참된 평강과 쉼을 얻으면 참된 힘을 회복하지. 여러분에게 이런 쉼이 있어야 됩니다. 혼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참된 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 배우십시오.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평강,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혼이 너무 메말랐는데 이제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나의 선한 간증이지. 우리가 누린 체험입니다. 오늘은 안식일 논쟁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장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말씀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그러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마음에 잘 결합해서 또 마음에 보고 잘 간직되어서 흘려듣지 않고 또 빼앗기지 않고 또 마음에서 태어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에 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는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하신 대로 그래서 성도들 모두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제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쉼을 얻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